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는 벌써 70%를 넘었습니다. 벌써 71번째 날이네요. 이제쯤이면 저희 인생학교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이지? 우리는 어떤 관계이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강의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인생학교가 설정한 말하기 훈련의 목표는 단순하게 말을 하는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기술이야 이미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걸 배운다고 우리들의 말이 달라지기 어렵죠. 겉은 뺀지르르한데 알맹이가 없는, 그래서 뭔가 허전한 그런 말이라면 글쎄요, 너무 허접하잖아요. 이 인간의 말은 이 우주가 빚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비물질의 세계인 영혼들의 세상에는 소리가 없거든요. 신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그 주장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만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을 한다는 착각까지 하게 만들었죠. 사실 저 성경 구절은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했던 저 말씀이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인 로고스였어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그 로고스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질서를 뜻하는 거였고요.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뜻이지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아니, 입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거며,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 우주가 창조된 원리는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그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이 법칙은 100%여서 이걸 벗어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비물질이라고 다를까요? 비물질의 에너지인 신들과 수많은 영혼들 역시 바로 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도 무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심하십니다. 여기에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된 유일무이한 존재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만물의 영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생명체에 깃든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 때문이었던 거죠. 이 영혼은요, 나지도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에너지이면서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고유한 객체의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있는 세계를 영계라고 부르고 그 존재들을 우리는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그 천상세계가 여기를 말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요, 신은 유일한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수만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이해하는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죠. 놀랍지 않나요? 인간이 있기 이전엔 이 세상에는 이름이란 것이 없었어요. 그저 소리만 존재했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출현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런 건 신들도 못해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마치 말을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신들의 영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저 동물의 육체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말을 하면 이상할까요? 저는 이렇게가 아니면 해석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생학교가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인과의 법칙과 바로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로 벌어지는 파노라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서론이 좀 길었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신들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게 됐는지 하는 것까지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이미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나 기타 다른 영상들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인간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윤회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있었다면 그 인간이 살면서 벌였던 모든 행동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그 행동의 결과를 받아야 할 테니까요. 한 인간이 자신의 인과를 모두 받기에는 인간의 생명이 너무 짧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 100년쯤 살게 되었다고 그러지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하도요, 평균 수명이 32살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한 38, 미국이 50대 중반, 서유럽의 한 40 정도가 안 됐죠. 그 짧은 삶 속에서 자신이 짓고 자신이 결과를 받는다는 건 이 자연의 입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수명이 더 짧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 영혼의 인과의 법칙은 윤회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작용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전생의 빚고리 인연으로 이어진 자식에게 먼저 빚을 갚아가는 시스템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우리는 이 시스템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려는 그 행복에 대한 설명이 그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들이 행복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살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그 빅뱅이라는 우주 폭발도 너무 강력하고 거대해서 지금까지도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과학적 결과물들이 관찰되고 있죠. 그런데 그토록 거대한 폭발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은 과연 무사했었을까요? 아무리 이 물질과 비물질의 에너지가 따로 존재한다고 해도 말이죠. 빅뱅의 순간 모르긴 해도 비물질의 에너지인 이 영혼들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손상이 따랐을 거예요. 아유, 그 폭발이 좀 대단했어야죠. 그렇게 충격을 먹은 영혼 에너지들은 회복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구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나마 영혼의 에너지가 정신을 좀 차렸겠지만 워낙 심한 데미지를 입어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는 거대한 실험에 들어갑니다. 이 비물질의 에너지 회복 프로그램 말이죠. 초기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도 이 영혼을 안착시킬 수 있는 실험이 수도 없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유인원들도 그 실험 대상이었겠죠. 그러다가 모든 생명체 진화의 끝판왕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을 하고 드디어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이 쏙 하고 들어와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인간 탄생 완성이 된 거죠. 지금도 이 비물질의 에너지인 영혼이 아기의 몸에 들어와 안착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막 낳는 순간엔 아기의 육체는 힘도 못 쓰고 축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르 떨면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아이의 육체에 영혼이 들어와 안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행복을 이야기한다면서 영혼의 도킹까지 설명하냐 싶겠어요. 바로 그 행복은요, 우리의 영혼이 에너지 회복 단계의 최고 정점이자 목표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긴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인간의 영혼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 인간의 몸에 영혼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그렇게 만들어진 인과의 결과물들은 다시 다음 생애로 이어지면서 자신이 만든,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인과의 결과물을 받아가면서 인류는 진화 발전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류 진화 발전에 보이지 않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주팔자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원리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다 배우지 못했던 것들, 내가 만든 인과의 고리들은 이번 생애로 이어지며 새로운 모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 육신의 틀에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사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고집도 이런 원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전생에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오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집착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려는 자연의 안배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살아보라고 환경 조건도 전혀 다르게 만들어주면서 말이죠. 따라서 행복이란 우리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위 레벨의 그 무엇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해가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영혼들이 찾아 헤매는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의 발전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원전 4세기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유다이모니아라고 해서 인간 존재의 최고의 선이자 최종 목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생각의 씨앗을 심는 그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통찰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다는 걸 말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가 출현을 하고 중세 유럽은 신에게 부여받은 운명을 완수하고 죽어서야 얻게 되는 영원한 구원으로 치환이 돼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부여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몽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제러미 벤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쾌락주의를 주창하면서 이 행복을 쾌락과 고통의 부재로 동일시하는 생각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로 전락을 시켜버렸죠. 또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행복은 개인이 국가로서부터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의 영역으로 또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동화 파랑새의 신화가 더해지죠. 1908년 러시아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초연이 돼서 즉각적인 성공을 이루고 유럽과 미국에서 연극과 영화, 동화책으로 활발하게 번역 제작되었던 이 행복은 외부의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 즉 일상 속에 있다는 생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 거죠. 이것이 현재까지 인류가 쌓은 그 행복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의 씨앗이 오히려 퇴보한 느낌마저 들죠. 반면에 이 동양에서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의 철학과 법률 용어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행복이란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이 특이한 번역어가 역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었죠. 따라서 이 행복이란 단어를 동양인이 생각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동양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거는요, 인과의 사슬을 따라 내가 짓고 내가 돌려받는 복이라는 개념이 있었었죠. 이렇게 놓고 보면 행복은 내가 지은 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가장 완벽한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행복은요, 내가 짓고 내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그 완벽한 체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인류가 쌓아 올린 행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되냐는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행복은 모든 영혼들이 추구하는 최고 레벨의 단계니까요. 우리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인과의 사슬로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결코 홀로 행복해지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갚아야 할 빚이 잔뜩 쌓여 있는데 행복해진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그 기버의 삶 기억나세요?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사는 기버가 가장 성공한다는 원리 말이죠. 자신의 채무를 다 상환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 앞에 주어진 미션을 자유롭게 처리할 실력을 갖춘 사람,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가 비로소 행복이라는 단계에 도달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고 도달 불가능한 일이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들은 수만 년 윤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만큼 영적으로 진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만든 21세기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인간이 만든 세상은요,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을 하고 있고요. 서로의 신용 속에서 그저 내가 너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 인도 등에서 생산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이 소비를 합니다. 이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이미 공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공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21세기를 공인의 시대라고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인으로 살면 모든 인류가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윤회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